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니.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미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니.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니.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미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니.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니.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미소서. 아멘. 아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한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질문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던진 질문입니다. 여러분, 질문은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주로 합니다. 첫 번째 목적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궁금증이 있는데 그 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주관과는 다른 생각, 또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상대방을 향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곤 합니다. 오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그 목적은 후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질문 앞에 이 전제를 하나 달고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이 규정한 대로 매년마다 이 대속죄일에 하루 종일 금식을 하였습니다. 또한 더욱더 경건을 추구하고자 했던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이 속죄일 외에도 매주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규칙적으로 금식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경건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것처럼 금식 규례를 따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금식하지 않고 있는 예수님과 또한 그의 제자들이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4절에 이 그때에라는 어구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즉, 이 14절 바로 앞에 일어난 어떤 사건과 오늘의 본문 내용이 이 연관이 있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이 9절에서 13절까지,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리 마태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때에, 이 순간에 이 장면을 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금식이라는 것은 회개를 표현하는 경건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죄인들을 불러 모았다면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또 금식시키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을 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니 그들은 의아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대부분 다 준수했던 이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 규례까지 지키지 않고 계시니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금식 자체를 부정하거나 거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앞서 우리가 읽고 묵상한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서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을 명령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금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은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지금 이 순간은 잔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금식하며 슬퍼할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에 이 잔치를 베푸는 것이 마땅함으로 금식은 지금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과 전통에 매여서 그 규율을 지키고 또한 준수하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믿고 살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고 또한 그들 가운데 계시지만 여전히 그들이 고수해온 아니 사수해온 이 관습대로 부지런히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거룩에 이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 타령하면서 오히려 예수님께 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규례를 지키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그 복음의 의미 또한 그 복음이 주는 기쁨을 알지도 누리지도 못한 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두 가지 비유를 덧붙여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헌 옷에 튼튼한 천 조각을 꿰매면 오히려 그 트어짐이 더해질 뿐입니다. 이 포도주를 담는 부대도 그렇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대가 찢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 포도주, 그러니까 갓 담근 포도주는 숙성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왕성하게 발효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대에 팽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많이 헤어져서 이 새 포도주의 왕성한 발효 활동, 그래서 팽창하는 것을 감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그 복음이 바로 오늘 새 포도주로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 즉 낡은 가죽 부대 같은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불편하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은 죄인들을 멀리하고 그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죄인들과 나는 구별됩니다. 함께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으로 스스로 거룩하다 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경건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세리를 제자 삼고 또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며 그들과 식사까지 하시니 이해가 안 될 뿐더러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싫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나오는 병행 구문인 이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덧붙여 추가된 구절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5장 3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이 묵은 포도주가 더 좋다고, 새 포도주보다 묵은 것이 더 좋다고 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묵은 포도주가 좋을까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새 포도주와 같아서 이미 묵은 포도주에 익숙해져 있고 길들여진 사람은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알지 못한 채 낯설고
불편하게만 여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어 그분이 왕 되어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왕이 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다면 불편할 것이 하나도 없겠지요. 하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겨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한 예수님이 왕 되신다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던 대로 사는 것이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왕 되어 그동안 살아왔는데, 그러게 편하게 지내왔는데 새 왕을 모시고 새 왕의 통치를 따르려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가 낯설고 또한 묵은 포도주가 좋다고 말하는 것처럼 살아온 방식이 그대로 내가 해왔던 것이 익숙하고 좋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새 포도주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복음은 여전히 새 포도주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지만 우리의 본성과 또한 여전한 죄성은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기게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미완성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복음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불편하게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의 삶과 생각과 내면의 마음들을 변화시켜 날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오래 신앙생활을 한 경우에 우리는 더더욱 새 포도주를 담을 이 새 부대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처음 믿을 때는 우리는 배우려고 하고 내가 잘 모른다고 생각하며 변화되기 위해 몸부림치곤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배우기보다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싶어지고 또한 판단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 또한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과거의 습관들, 내 몸에 배어있는 신앙의 관습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신앙의 경험들 또한 습관과 전통, 내가 고수해온 스타일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복음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릇, 즉 새 부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왕되어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내가 왕되고 주인되어 사는 삶의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왕이신 주님 앞에 항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함으로 복음이 주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혹여나 우리의 신앙이 더 나아가 이 땅의 교회가 마치 오래된 가죽 부대처럼 낡아서 복음의 본질과 그 정신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터져 쏟아져 버려서 세상의 근심거리,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겸손히 돌아보고 날마다 새 부대가 되기를 기도하며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왕 되신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복음이 다스려지지 않는 삶의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이 시간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이 혹여나 오래된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것은 아닌지 함께 주님 앞에 묻고 겸손히 오늘 새 부대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기쁨의 소식일진데 여전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여전히 주인으로 삼고 때로는 두 주인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실 때에 우리 안에 참 기쁨과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니지만 오랜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새 포도주 되시는 우리 주님의 복음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닌지 주님 앞에 돌아봅니다. 오 주님, 우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은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한 채 우리의 습관과 과거의 전통들과 내가 고수해온 신앙의 경험들에 매여서 복음의 은혜 앞에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터져버린 부대처럼 많은 사람들의 근심거리, 조롱거리가 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 복음을 온전히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또 담아내는 그릇들로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화요일인 오늘은 가족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복음을 거절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또한 신앙생활을 과거에는 했었는데 믿음의 길에서 떠나 있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다시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여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복음을 밀어내고 거절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굳은 마음들을 주님 녹여주시고 주님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마음의 문을 여전히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 앞에 그 굳어진 닫혀진 오랫동안 열리지 않은 마음의 문이 속히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특별히 신앙생활을 했었지만 하나님 믿음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또한 그 기쁨 가운데 거하였으나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이유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교회에 대해 오해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한 채 믿음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더욱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믿음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복음의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 아버지 안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 예수 믿어 구원받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신 가족을 위하여 여전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주님 앞에 단식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그 모든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주님께서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주님의 품으로 안으시고 또 하나님 오직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지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실 구원의 날을 하나님 기다리며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전도할 때에 지혜를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오늘도 인내하며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에 그 복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가장 기쁘고 또한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겸손히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혹여나 우리의 모습들이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닌지 주님 돌아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였던 것이 오히려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에게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새 부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터져 쓸 수 없는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 세상의 근심거리,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이 땅의 교회들이 날마다 새 부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담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 이전에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그 기쁨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오해하고 주님을 멀리 떠나간 우리의 가족들,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이 이르기까지 지치지 않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며 인내하며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시며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 힘겨운 삶의 자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하는 모든 이들 오늘도 살 소망 주님 부어주시고 살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믿음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개인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